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어온 그대로, 또 모든 교회들이 믿는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대접을 어디에 쏟냐? 그러니까 짐승의 왕좌에 쏟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짐승의 왕좌는 어떤 것이냐? 계시록 16장 10절 11절입니다. 왕좌에 쏟는다 그랬는데, 이 왕좌는, 짐승의 왕좌는 어떤 곳이냐 그랬을 때,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의미하는 세속 국가, 정부, 통치자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세상의 나라, 정부에 이제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만 있는 재앙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이제 과거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이러한 분명한 재앙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짐승의 그 왕좌에 하나님이 재앙을 쏟는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예가 어디냐 그랬을 때,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애굽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멸망을 당하고, 또 그리스 나라도 그렇고, 로마 나라도 그렇고, 성경에서 나라들의 멸망,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 모든 나라들이 우연히 일어나고 우연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한 공의의 형벌을 쏟으시죠. 그 결과로 인해서 나라들이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나 로마도 마찬가지죠.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나라들이 왜 멸망을 합니까?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이 갑작스럽게 멸망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엄위하신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나라들만 그런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그러한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또 이렇게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역사가 그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냐?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 온 세상의 그러한 모든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왕좌에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나라가 혼란해지죠. 나라에 속한 국민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자기 혀를 깨문다 그랬어요. 자기 혀를 깨물 정도예요. 짐승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다시 말해서 그 자기의 짐승의 악행을 옳다 인정하고 동참하던 자들이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이
아주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고통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큰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 짐승의 악행에 동참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신들의 또 악행에 의해서 그렇게 큰 고통, 재앙을 당하는데 놀라운 것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더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게 되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이것은 이제 9장에도 보게 되면 여섯째 나팔 재앙을 당하고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과 금, 은, 동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한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더 원망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이제 더 행하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범죄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악행을 해서 뭐 경찰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그들은 그것이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징계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운이 없어서 잡혔다라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으면 안 잡혔을 텐데 저 사람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잡혔다면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오히려 또 보복을 계획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죄라는 것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러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죄를 옳다 인정하고 오히려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죠. 근데 우리들은 이제는 그 죄를 보죠. 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죄의 유혹에 맞서죠. 맞서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물론 범죄하는 일들이 많죠. 그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쨌든 그 죄를 싫어하고 정말 어떤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혹시라도 범죄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죠. 이것은 바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와 맞서 대적하고 싸우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환상을 보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기적을 맛보고 그래서 내가 어떤 뭐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 권세가 되고 그러한 것들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세요. 얼마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큰 재앙이 임해서 그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자들과 같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그 은혜를 받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러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아직도 이렇게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이 그 죄에서 해방되도록 돕는 그러한 삶을 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견해가 많죠.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을 할 것이다. 이런저러한 이야기들이 아마겟돈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무기또 산, 무기또 언덕 거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곳에서 세상 종말에 임하는 종말이 임하는 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적인 그러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12절 이후에 나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1장 7절부터 나오는 그 상황들, 또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나오는 상황들, 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그러한 그 전쟁이 있는데 그러한 전쟁과 같은 전쟁으로 봐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임의로 해석하고 우리 임의로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어왔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셔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또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이 잘 믿어온 그 올바른 정통 신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듯이 우리들도 그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천국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